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된 장소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과 또한 사탄 마귀 귀신의 자녀들에 속해 있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세계로 또 영생의 나라로 우리는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것이고 또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만나면 좋고 또 만나면 더 만나고 싶고 또한 항상 은혜와 사랑과 또한 이해와 배려와 용서가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착하고 좋은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참 마땅한데 현실의 교회는 또 그렇지가 못한 것도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한 신학교 교수였던 척 로레스 대학 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책을 썼는데요. 교회에 못된 성도들이 있는 8가지 이유다. 교회에 나쁜 성도들이 있는 8가지 이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런 성도들이 존재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간 존재 자체가 정말 신앙을 갖고 안 갖고 하는 거와 상관이 없이 또 그 본연의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니 교회 나오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냥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에는 몸을 담고 있지만 그 교회에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삶의 무게로 괴로워하는 중일 수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평안과 위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경제적인 무거움, 또한 가정에 있어서의 부부관계, 또한 자녀들의 문제, 또 내면 세계에 있어서의 영적 질서의 파괴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무게로 괴로워하고 있는 중이다. 또 네 번째는 성숙함에 맞지 아니하는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에 걸맞는 영적 성숙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즉 죄에 대해서 결단과 단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면에 항상 화를 품고 있다. 분노가 내면에 항상 잠재되어져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만 하면 폭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폭발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교회 차원에서, 이건 아무래도 목회자의 그러한 차원을 이야기할 텐데요. 교회에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냥 그런 성도들 그냥 치리하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혹시라도 교회를 떠날까봐 그냥 내버려 두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있거든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제자로서의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린아이 같고 불만이 많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이죠. 특히 마지막 항목에 있는 이 제자로서 충분한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곱씹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생각, 또한 마음, 교훈,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담아야 닮아가는데 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다 흩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 순간에 다 흩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깊은 생각과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또한 망하거나 직장이나 사업장 일터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예수 안 믿는데도 저 잘 살고 있고 예수 안 믿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도 있었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이것을 헬라어는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 예수님의 자신의 존재, 자신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선언했던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러한 자기 선언을 하셨던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인데요. 여러분, 누구나 인간이라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 그 표현이 실제로 어떠한 사건이나 기적으로 그것을 입증해 줘야만 자기 자신이 실제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교주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입증하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기적과 이사가 함께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말은 거짓이고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자기의 7가지 선언을 입증하는 7가지의 기적이 또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긴 오랜 시간 동안에 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정호수를 걸어서 신정호수를 한 바퀴만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신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무리를 거는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이니까요. 또한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12제자 말고도 70인 제자들이 있었고 또한 그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충분한 훈련과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상황에서 기적만 보고 따라가다가 그만 예수님을 점점 떠나게 되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지금도 현실의 교회에서 진행형에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다시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누구고 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우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60절에서 6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가 남았다. 아유, 그거 뻥이지요. 아닙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아유, 그거 꾸며낸 이야기지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존재하는 일이죠? 지금의 이스라엘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어린아이 같이 믿을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은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을 아시고, 만약에 세상 사람들 같으면,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잘 됐구나,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겠구나, 대통령이 돼야 되겠구나 하면서 얼씨구 좋다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군중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문제 해결, 현재 내게 주어진 일이 지금 풀리게 되는 것만을 간절히 바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현재 지금 가장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 아픔들, 괴로움들,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더 나아가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갈증나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연히 어려운 말씀이죠.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것을 묵상할 때에 어렵다, 이해되지 않는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보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리고 깨달아 믿음이 생기고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을까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는 이미 죄라고 하는 것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무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지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회개하고 그것이 기억나는 것이든 기억나지 않는 것이든 그것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든 무의식적으로 한 것이든 하여간 생각나는 죄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교만했던 모습들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고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내면의 이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나의 지금 그 고민, 걱정이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여러 가지 말 못할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성령님께 우리의 카운셀러 되시고 상담가가 되시는 성령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마음을 토해내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탄식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나를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아무개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삶의 기쁨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삶을 종지부짓고 싶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다 알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오늘도 깊이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일단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금방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다 될 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신적인 능력으로 탁탁탁탁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을 체휼하시면서 이겨나가시니까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힘들까. 저는 그런 묵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은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쉽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가을에 신약 역사 서밋 바울 서신서 통독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10월 달에 있게 되는데 이때를 잘 활용하셔서 그동안 못 읽었던 성경책도 읽어보시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이 살리는 것이지 육신의 지식이나 육신의 돈이나 육신의 권력이 영을 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먼저 중생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여러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이 생기는 것이니까 주의 영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불응하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라고 얘기했는데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다면 결국 오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또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65절에서 60절을 보시면은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설교 제목을 딴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쫓아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우편강도, 좌편강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편강도. 분명히 똑같은 강도짓을 한 좌편강도와 똑같은 운명에 처해져서 지옥 가야 되겠는데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자 절대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보기에는 징글징글 맞고 정말 사람이 보기에는 저거는 완전히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오는 자는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는 것이 아무개야 이리 와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밖에 반응이 없어요. 하나는 예 하고 가는 거하고 싫어요 하고 안 가는 거하고 글쎄요라고 미루는 것은 안 가는 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개야 하나님 나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 아멘 하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은 사탄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빛과 어둠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지 빛과 어둠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흑백의 논리가 분명히 존재하지는 않아요. 선과 악이 분명한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 선, 악, 하나님과 사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어둠은 물러갔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전깃불을 다 끄면 어두워집니다. 밤이 되면 깜깜하죠. 그러나 전깃불을 스위치를 넣는 순간 빛이 들어옵니다. 어둠은 쫓겨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고 그리고 생명의 빛이 우리를 완전하게 사로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두움과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죄악된 것들을 청산해버리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도 부르시지만은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혼미하고 생각이 그리 멍텅하고 또한 생각이 계속해서 세상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계속 핑계만 대는 것입니다. 그 핑계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사람들을 초청한 그 사람들의 핑계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어요. 나 이 소를 한번 시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갈 수 없어요. 한 사람은 나 오늘 장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가요. 나 학교 가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나 오늘 일 가야 돼요. 나 오늘 바빠요. 하면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재림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더니,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냐? 깨달지 못하더니.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노아의 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언제든지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다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는 다 우리를 부르고 있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믿음이 모두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내게 믿음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행동을 했으니까 내가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올 수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부터 직분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또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모든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지가 못하는 것이. 다른 복음은 뭡니까? 바로 이단에 속해져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아닙니다. 이런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지 못하고 중도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목표, 최고의 장기적인 목표, 마지막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 좋습니다. 예수 믿고 자녀가 잘 되는 것 좋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산 땅이 몇 배로 튀겨져서 주님께서 큰 부를 주신 것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거기에만 그쳐져 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거기에만 그쳐져 있다면 바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왔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하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단지 돈과 인생의 재미와 인생의 행복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 번째인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장 67절 69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뽑았던 그 12제자들도 다른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가니까, 돈 벌러 가니까, 직장 가지러 가니까, 더 좋은 차 사니까, 더 좋은 집 늘리니까 아이고 나도 따라가렵니다. 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제 예수 믿는 거 이제 너무나도 힘드니까, 아이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 있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부자 청년 간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는 율법도 지켰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온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호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자신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고민하고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얼마 드리고 자신의 돈 얼마를 드리고 자신의 재산 얼마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좋은데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하니까 근심이 된 것이 고민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지금 현실, 지금의 주님이 주시는 복하고 영원히 내가 받아야 될 그 복하고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이 부자 청년 가는 것 같이 아유 죄송합니다 예수님 하고 떠나갈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재물이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정말 가감하게 결단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께서 대답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가장 큰 농장의 상속자였던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유산을 미리 받아서 20세 때에 백만장자가 되었답니다. 참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 그런 출신이겠죠. 그래서 여행을 떠났답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를 떠나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께 내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이런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늘 가지고 다니던 성경책 뒤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지체할 수 없다. No reserve 라고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프린스턴 대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전공했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그는 먼저 이집트로 떠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성경 뒷표지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것이에요. 후퇴는 없다. No retreat이라고 썼다는 후퇴는 없다. 왜 이런 걸 썼을까? 제가 한번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억만장자는 백만장자인데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가야 될까?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을까? 좀 뒤로 물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니까 빨리 안 되겠다. 지체할 수 없어. 후퇴는 없어. 하면서 성경책 뒤에다 썼다. 제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덴은 이집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뇌수막염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중국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을 했죠. 그런데 성경 뒷표지에 또 하나의 글자가 써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후회하지 않는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겠다. 즉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이 모든 것들을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 표현. 지체할 수 없다. 후퇴는 없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시고 같은 언어,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